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찬은 교회가 오래도록 지켜온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복음의 그 중심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 안에서 가장 익숙한 예식이면서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성찬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인 자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라기보다 자신들의 그 차이와 그리고 분열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떡과 같은 잔 앞에 있지만 서로를 같은 은혜 아래 있는 자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찬을 단순한 예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찬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몸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 성찬 앞에 선 성도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찬에 참여하는 그 태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합당하지 않게입니다. 이 말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합당하냐 아니면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게로 번역된 그 헬라어 아낙시오스는 사람의 그 자격보다 참여하는 그 방식과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죠. 성찬은 죄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합당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성찬 앞에 나오는 것은 성찬을 모독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찬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태도입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죄인이 성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 없는 태도로 그 식탁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성찬을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회개 없이 그리고 화해 없이 사랑 없이 주님의 식탁에 나오는 태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찬을 알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인 자리는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라기보다 자신들의 차이와 분열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먹고 마셨고 가진 사람은 풍성하게 먹었으며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같은 떡과 같은 잔 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주님의 죽음이 보여주는 그 은혜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가 예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태도의 왜곡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서 살피라라는 말은 막연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도키마조테는 시험하고 검토해서 그것이 참된지를 확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찬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떡과 잔이 가리키는 그 주님의 그 죽음을 바르게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회개 없이 그 식탁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살핀다라는 것은 나는 충분히 깨끗한가?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가와 같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찬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자기 앞에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찬 앞에 자기 성찬은 나를 성찬과 멀어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데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내 앞에 감추어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주님의 은혜를 익숙한 예식과 같이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피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죽음 앞에 오늘의 나를 다시 돌아보는 일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말한 자기를 살피라라는 말은 내 안에서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검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성찰은 자기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주님의 식탁 앞에서도 공동체를 바르게 보지 못한 데 있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 앞에서 자신을 살핀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의 나를 살피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29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 몸은 먼저 성찬의 떡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몸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은 우리 죄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성찬의 떡과 그리고 잔이 가리키는 주님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흐름에서 이 몸은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떡이 하나요, 그리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아는 것을 넘어서서 동시에 그 몸으로 세워진 그리고 새로워진 그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떡과 같은 잔 앞에 있었지만 서로를 같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었고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으로 나누었으며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말하면서도 그 몸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앞에서의 자기 성찰은 반드시 공동체를 향한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사람을,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같은 은혜 아래에 선 그 형제 자매를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취향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편리함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지체의 그 형편과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좋게 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취향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한 몸으로 이루게 하셨기에 우리는 한 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를 가볍게 대하는 것은 단지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자기의 몸으로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몸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매우 엄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그리고 죽은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찬을 가볍게 여긴 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비유가 아니라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약함과 질병과 죽음을 주님의 식탁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의 죄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경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몸과 피를 가볍게 여기는 일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식탁 앞에서 서로 나누고 부끄럽게 하고 기다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한 예배 질서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의미를 거스르는 일이었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실제로 다루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약함과 질병과 죽음을 주님의 징계로 해석했다고 해서 오늘날 모든 질병과 그리고 고난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을 다룬 다른 설교자들과 그리고 주석가들이 함께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해 사도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시대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모든 고난을 어떤 특정한 죄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엄중한 말씀을 정죄로 끝내지 않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판단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지만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훈육하고 가르치시어 돌아오시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33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어떤 감정을 요구하지도 않고 더 복잡한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찬은 기다리라라는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늦은 사람을 기다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기다림은 형제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약한 자를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내 배고픔보다 그리고 만족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일입니다. 가진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 식탁을 끝내지 않고 없는 사람도 그 은혜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실제적인 기다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내 죄를 돌아보고 주님의 몸과 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찬은 나 혼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로 함께 부름받은 형제자매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는 떡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시는 잔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사신 사람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와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 그리고 마음이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자기 몸과 자기 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유저지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과 피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귀히 여기며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깊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